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붙드십니다. 저는 오늘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춤을 추는 교회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상황이라고 하는 이 거친 파도와 같은 현실을 마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이 견고한 바닥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약속, 여러분 삶 속에서 약속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그 약속을 지킴으로 인해서 내 삶에 더 좋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약속도 있습니다. 그런 중요한 약속이 있는가 하면 중요치도 않은데 핑계대기 위해서 누가 만나자고 하면 미안해요, 나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이 약속이 있는 게 아니라 핑계 삼아 약속이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정말 중요한 약속부터 사소하게, 심지어는 약속이 아닌데도 핑계대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약속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약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약속들을 보면 잘 지키는 것도 있고 잘 지키지 못하는 것도 있는 것이 사랑과의 약속, 또 나 자신과의 약속, 이런 약속들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약속, 우리 성경을 다르게 표현하라고 한다면 바로 약속의 말씀이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계속해서 약속으로 시작해서 약속으로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표현을 다르게 언약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규약이라는 말도 쓰고 여러 가지 법적인 용어도 쓰긴 하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promise, 약속.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이 약속이라고 하는 이 중요한 단어를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를 조명해 보기도 합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통해서 나라고 하는 존재를 하나님 앞에 비춰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결코 빠뜨려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냐?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가 토요일 지금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짧게 토막토막 기도의 제목 삼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만,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몇 번씩 통독해 보셨겠지만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징적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면 좋은데, 마치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여러분, 풍경화, 있는 풍경 그대로를 담아서 그리면 저 풍경을 보고 저 장면을 보고 그렸나 보다 알 수 있을 텐데, 이 자기 머릿속에서 그리는 이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그림 그리는 사람의 의도가 있고 또 생각이 있습니다.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상화는 우리가 이 보기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도대체 알 수가 없습니다. 그 그림을 그린 작가가 설명하지 않으면 알기가 참 어렵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상징적으로 쓰여진 이 요한계시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성령의 눈으로 우리가 해석하지 않으면 굉장히 오해할 수 있고 또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복잡해, 어려워, 조심해야 돼. 그리고 또 내용을 보면 어떤 내용이 주를 이루냐면 재앙, 심판, 무서움, 막 이런 이야기들이 상징적이지만 우리가 딱 보면,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는 내용들이 뭐냐면 재앙들이에요. 막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유심히 잘 봐야 되는 것이죠. 소고기국을 끓였는데 무는 한 10개 들어가고요, 소고기는 한 2점 들어갔습니다. 이게 무국일까요? 소고기국일까요? 네. 그 식당 같은 데서 음식을 주문하다 보면 제가 이 낙지하고는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낙지를 좋아하는 건 아닌데. 한국에서도 옛날에 새마을호 열차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열차를 타서 음식을 너무 배가 고프길래 열차에서 밥 먹는 게 그게 좋은 음식이 나올 거라고 생각은 안 했지만 그래도 한번 시켜봤습니다. 낙지볶음을 시켰는데요. 거의 다 야채이고 낙지는 찾아볼 길이 없어서 여러분 제가 조금 눈 부릅뜨고 째려보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그때는 젊은 혈기왕성한 전도사 때인데 불렀어요. 그 차장인지 식당 담당하는 분인지 낙지 한번 찾아보라고. 낙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더니 얼른 도시락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도시락으로 바꿔주더라고요. 전에 일리노이 갔다가 정 목사님과 같이 오면서 불락을 시켰는데요. 불고기 낙지 전골을 시켰는데 낙지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때도 또 컴플레인 했잖아요. 그러니까 소고기 묵국처럼 이 무는 많이 들어가더라도 소고기라고 하는 가치에 우리의 무게중심이 있다 보니까 이 무와 소고기를 하면 소고기가 더 가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은 무가 많이 내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무국이라고 해야 맞을 것 같은데 우리는 소고기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 얼뜻 보면 이건 재앙 이야기, 심판 이야기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간혹 중간중간 틈새에 오늘 읽은 15장 2절에서 4절과 같은 짧은 내용 앞뒤로 보면 계속해서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데 잠깐 언급되는 곳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재앙이 아니라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많은 내용들이 재앙과 심판과 마지막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 일어날 것인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그것들은요, 이 재료, 제대로 된 음식 맛을 내는 재료와 같은 것이고 진짜 핵심은 뭐냐? 바로 오늘 2절과 4절. 재앙이 가득한 곳에서 검은 굴을 켜면서 노래를 부른다고 하는 상징적인 내용이 요한이 환상을 봐요. 이게 실제가 아니에요. 환상을 보는데 어떤 내용이 나오냐? 재앙 이야기가 나오는 가운데 그 안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미국에서 이 미국과 또 이란과 막 이스라엘과 중동이 지금 혼미합니다. 미사일들이 막 하늘로 날아듭니다. 우리는 방송으로 봐서 그렇지 뉴스로 봐서 그렇지 실제 이곳에 그렇게 포탄이 날아든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런 무서운 재앙과 같은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래를 부른다. 여유 있게 노래를 부르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기타를 치면서 검은고를 뜯으면서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이게 너무 매치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그런 내용이에요. 이 재앙 이야기 속에 무엇을 이야기냐면 노래를 부르는 이야기예요. 어떤 노래예요? 이긴 자들, 구원받은 자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승리한 자들이 그 수많은 재앙과 같은 것으로 에워싸이는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경배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지.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나면 종말이 다가오면 이런 엄청난 재앙이 이 세상에서 펼쳐질 거야. 여러분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아니 지금이 아니라 훨씬 이전에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런 내용들이 우리 상황 속에서 펼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우리는 이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상황을 보면 두렵고 무서워요. 흔들려요. 그러다가도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생각하면 뭐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서 있는 것을 생각하면 상황은 흔들리되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흔들립니다. 뉴스를 보면 무섭습니다. 이것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 세상은 힘을 승리의 기반으로 삼습니다. 힘이 있는 자가 이깁니다. 힘이 있으면 제압합니다. 힘이 없으면 당합니다.
세상의 모든 상황은 돌아가는 것을 보면 힘에 의해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증언하는 이 승리는 힘의 논리가 아니라 바로 약속, 이 약속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내용을 잠깐 보게 되면 2절에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렇죠? 환상을 봤으니까 실제는 아니니까 같은 것이 있다. 근데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자, 바다예요. 근데 그 바다가 어떤 것 같냐면 글래스, 유리 같은 바다, 투명한 바다, 깨끗한 바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성결하심, 이런 것을 의미한다면 앞에 그런 바다에 뭐가 섞여 있냐면 불이 섞여 있어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불이 상징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의 불도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내리시는 불도 있지만, 성경에서 히브리어서 말하는 이 불은 고난, 심판, 예측할 수 없는 혼란,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을 보면 불이 섞인 유리바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기반 위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뭐가 섞여 있어요? 혼란스럽고 불안하고 재앙과 같은 것들이 우리 삶 속에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나 메인은 뭐예요? 유리바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믿으면, 교회 안에 들으면 이런 세상의 상황들이 다 안정이 되고 그런 것을 보지 않아도 되고 그냥 복 안에만 우리가 거하는, 안식에만 거하는 그런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져도 불과 같은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우리가 겪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발밑에 약속, 유리바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완벽이 머무는 것인데, 결국에는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 안에 거해야 이 모든 것들이 다스려지고 통치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의 상황이라고 하는 현실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 처음 창조할 때 우리 사람에게 주셨던 이 권세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다스림입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다스림을 당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상황이라는 것을 다스려야 되는데 상황에 이끌려갑니다. 우리가 다스림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이 두근거리고 두렵고 무섭고 그냥 세상이 금방 끝날 것 같고, 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말씀을 읽으면서도 그 불안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뭐죠? 상황에 다스림을 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름을 짓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스림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들어서 알긴 아는데 그 실제 생활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실제 우리의 힘이 되지 못하니까, 그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실제 힘이 되면 주어지는 불과 같은, 유리바다에 섞인 불과 같은 일이 있어도 그것을 말씀 가운데 의지하고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설교적으로 또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실제는 정말 우리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느냐? 우리 성도님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말씀이 힘이 돼서 극복하고 이겨내는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 삶 속에서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인데 말씀을 의지하고 일어섰다. 극복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간다. 이런 이야기가 얼마나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런 가운데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상황을 이기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들을 이겨내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불이 섞여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서 노래를 불러요. 근데 그 노래의 이름을 두 가지를 들어요. 하나는 모세의 노래, 또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는 뭐죠? 홍해 바다를 건너고 불렀던 노래를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힘을 써서 이 바로 왕과 대결해서 힘으로 제압하고,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를 이제 물에 수장시키는 그 직접적인 힘이 모세로부터 왔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과 무기와 무력으로 그렇게 했는가? 아니죠. 바로 왕과 대결을 했을 때도 하나님이 그곳에 재앙을 내리셔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줍니다. 홍해 바다를 건널 때도 하나님이 초자연적인 현상을 펼쳐서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건너게 하고 애굽 군대를 물에 잠기게 해버립니다. 모세가 이제 광야로 나와서 자기네들이 이 구원받음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미리암이 소고치고 춤을 추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뭐냐면 요한계시록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긴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약속을 받은 자들은 모세의 노래를 부른다. 이게 뭐예요? 내가 이룬 업적으로, 내가 가진 힘으로 내가 이룬 승리를 노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역사를 노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기적을 노래하는 거잖아요. 내 힘으로 스스로 구원받음을 노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권능의 힘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살았음을 노래한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여러분, 세상의 상황은 힘, 미국의 파워, 이란의 파워 부딪힙니다. 어떤 힘이 세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립니다. 동네에서 어렸을 때 아이들끼리 싸워도요, 힘이 있는 놈이 이깁니다. 지는 애는 울게 돼 있습니다. 힘. 세상의 상황은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네요. 거기서는 진정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번 전쟁에 미국이 이길 것 같아요? 이란이 이길 것 같아요? 어제 아침에도 그 이야기 한참 했었는데, 점쟁이가 되시려나? 누가 이길 것 같습니까? 모르죠?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객관적으로 아는 것은 힘 있는 자가 이겨요. 그렇죠? 근데 그 힘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아, 이번에 이겼어, 승리했어. 그러면 그 뒤에 이어지는 잔잔한 또 전쟁들은 없을까요? 궁극적으로 이기는 힘은 뭘까요? 이것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상황이 힘으로 제압이 된다 하더라도 그 힘에 의한 승리가 주어져도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모세의 노래. 왜요? 이 힘은 하나님이 부여하신 힘이기 때문에 이것은 바뀌지 않는 약속이요, 바뀌지 않는 힘인 거예요. 어린 양의 노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우리가 십자가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신 모습을 보면 너무 처절하지 않습니까? 힘이 있어 보입니까?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나중에는 고개를 이제 땅에 떨구는 이런 모습이, 이 상황이 힘 있는 모습입니까? 그런데 뭐죠?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승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 양의 노래를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힘으로 따지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황에서 이겨야 되는 힘으로 따지면 노래를 부를 수가 없습니다.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이루신 승리를 보면 우리는 찬양합니다. 노래합니다. 지금 그 이야기예요. 수많은 재앙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딱 15장 2절에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불들이 쏟아지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걱정하는 거냐? 염려하는 거냐?
힘을 기르는 거냐? 무기를 동원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노래하는 거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같이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의지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지금 그 내용이에요. 왜? 우리의 힘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긴 게 아니네요. 계속해서 뒤에 와서 뭔가 괴롭히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기쁜 노래, 마음 편안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구원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 그런 것으로부터 완전히 자유한 거, 이긴 거예요. 이것을 지금 노래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긴 자들은요, 지금 요한계시록이 미래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이야기도 하지만 미래의 이야기인데 이 미래를 끄집어 와서 오늘 노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타이틀을 붙였더라고요. 너무 멋진 타이틀인데 좀 이해하기도 어려워요. 미래에서 온 현재의 찬양. 미래에서 온 현재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 미래라고 하는 이 시간의 개념이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죠? 미래 그러면 과거, 현재, 미래 순서가 이렇지 않습니까? 과거의 경험하고 현재 지금 모습으로 미래의 일을 대비하고 미래의 순서가요. 과거, 현재, 미래로 순서가 흘러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이 순서가 어떻게 바뀌나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현재의 순종, 그리고 과거는 이미 약속의 말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죠. 순서가 틀려요. 이 세상의 현상을 볼 때는 항상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근데 우리 신앙의 눈으로 시간의 흐름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미래예요. 그리고 현재, 그리고 과거로 보는.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15장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게 요한계시록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가 맞구나. 내가 드리는 예배를 더욱더 힘있게 정성스럽게 드려야지,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면서. 이단처럼 살림 다 팔아가지고 산으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들 다 버리고 나 구원받는다고 들려 올라간다고 요한계시록 보면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현재, 미래에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오늘을, 현실을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증인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되고 태도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걱정만 하고 있으면 뭐가 이루어지나요? 아니죠. 현재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을 주님은 이제 나팔이라고 하는 또 이 주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다음 토요일부터 또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텐데, 상징하는 바 증언입니다. 증인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넘어섭니다. 내 삶이 하나님의 신실함을 증명하는 이 통로가 되기 때문에 억울함 속에서도 우리는 사랑하고 불공정 속에서도 공의를 선택하면서 영적인 춤을 추는 이 믿음의 삶, 이것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이 모세의 노래가 지난 한 주 동안 제 머릿속을 계속해서 맴맴 돌게 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가 나와서 승리의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신명기 3장 27절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억할 텐데요. 신명기 3장 27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요단강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라. 이 배경 다 아시죠? 홍해바다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건넜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원망하고 지도자를 향해서 대적하고 이러는 가운데 40년의 시간이 갑니다. 이제 약속으로 받은 땅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아직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느보산이라고 하는 곳에, 그곳에서 지금은 이 모세 무덤의 흔적을 찾아볼 길은 없으나 그곳 딱 보면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우리 성지순례에 같이 가셨던 성도님들, 그 느보산에서 바로 여리고 바로 보였지 않습니까? 내려다 보이는, 산이니까 아래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이 모세를 보면서 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모세는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에 든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지도력은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약속의 말씀대로 정복해야 되는 땅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곳에서, 느보산에서 모세를 죽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일을 했는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을 주셨지만 그것은 정복해야 될 업적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공간, 땅. 그러니까 모세는 비록 자기가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업적을 세우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저기야 라고 확인을 하고 죽게 된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우리는 업적을 이루는 사람들, 이 땅에서는 업적을 이루는 것이 큰 공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해야 인정받고 그래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우리는 작은 가문에서도, 가정에서도, 작은 울타리 안에서 우리는 뭔가를 성취하고 업적을 이루어내야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의 믿음의 영역에서 가만히 보면 우리가 가진 힘으로 얻는 업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룰 수도 있고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의 목표는 이거야 그랬는데 못 이루었다면, 인생의 길을 가다가 뭔가 좀 잘못된 일이 있어서 곁길로 가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한 것이고 우리는 잘못 살아온 것이고 우리의 미래는 없는 것인가?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해석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해석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비록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내가 업적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곳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이다. 내 자손과 후손들이 가는 곳이다. 언젠가 믿음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렇게 친다면 그 가나안 땅이 약속이, 완전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땅일까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수많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타락하고 무너지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약속을 향해서 갔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정복해야 되는 완전한 땅이 아니었어요. 완전한 것은 뭐냐?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던 거죠. 그것을 지키면 사마리아도, 이방 땅도,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도 하나님의 말씀의 장소가 되고 약속의 장소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미국도, 한국도 약속에 의해서 믿는 무리들이 모여졌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보는 이 믿음의 산지, 성지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는 공간인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열심히 또 힘있게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고 우리 눈에 펼쳐지는 바로 상황에 의해서만 우리의 힘을 다 소진하고 다 애써 동원하는, 그래서 퍼즐 있지 않습니까? 퍼즐 500개짜리 1000개짜리 시간 때우기 좋은 퍼즐이 있습니다. 하나씩 조각을 맞춥니다. 가장 짜증나는 일이 그게 갑자기 팔꿈치로 액시던이 나갔고 맞췄던 거, 몇 시간 동안 맞췄던 게 다 풀어져 버렸을 때 이거 다시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어지간한 성격 가지고는 저는 못합니다. 퍼즐. 짜증나서 못합니다. 언제 그거 하고 있습니까? 그러다가 한번 또 떨어뜨려가고 이게 탁 부서지면,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라는 것들이 그런 겁니다. 퍼즐 맞추기 같아요. 하나 맞추고 그거 찾으라고 애썼다가 맞춰놓고 다 이제 완성이 됐나 싶은데 강아지가 와갖고 다 헤쳐놓고 그러면 다시 시작해야 되고. 그런데요, 밑그림 그린 그 종이 페이퍼 있지 않습니까? 우리 경로대학에서 많이 했던 밑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거기서 색을 칠하면 완성되는 그런 밑그림이 된 이런 종이들이 있죠. 퍼즐하고는 다릅니다. 밑그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흐트러질 일이 없어요. 그냥 색을 칠하면 됩니다. 조금 벗어나면 지우면 됩니다. 상황을 보고 사는 삶은 퍼즐과 같은 삶이에요. 무너지면 이거 다시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들이 소진되면서 그런 삶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붙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마치 밑그림이 그려져 있는 우리의 인생. 거기에 하나님이 다스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멋지게 색칠하면 되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멋져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약속은 잘 깨집니다. 약속은 깨트려집니다. 사소한 것은 약속을 깨트려도 신뢰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약속은, 인류를 향한 성경 말씀에 기록한 약속, 깨어지지 않습니다. 불변합니다. 오늘 이 약속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춤을 출 수 있고, 여러분의 신앙에 춤을 출 수 있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우박이 떨어져서 차가 착살이 나도 여러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영성이 저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확인도장 찍고 말씀을 마칩니다. 옆에 분 보시고요. 약속의 말씀 붙들고 승리합시다. 인사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세상의 수많은 불안한 뉴스, 속보, 거친 파도 같은 소리를 듣고 살지만 우리가 유리바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설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계시록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들을 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현실에는 불이 섞여 뜨겁고 아픈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깨어지는 일들이 수없이 많지만,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집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상황을 보며 절망하고 유혹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나의 힘을 자랑하고 나의 업적을 노래하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이루시는 승리를 노래하는 이긴 자들의 검은고를 들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